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오늘 26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2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로마로 이제 그가 이송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의 긴 구금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27장은요. 이제 로마로 가는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잔씩 봐서 지금 거의 30일 동안 봤죠. 얼마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게 많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성령이 이제 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폭발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만들고 동서사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복음이 아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도 이렇게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왜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가,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나가기 전에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이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오늘은 지금 21장부터 28장까지 앞으로 21장부터 28장까지 나가는 그 지금 7장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예루살렘 체포부터 바로 로마 여행까지입니다. 먼저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가 큰 피해를 당할 그 순간에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체포하죠. 그리고 군중들의 분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장 37절부터 22장 23절까지는 그가 동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청부장은요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합니다.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공의회를 이렇게 지금 소집해준 그 상황 속에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이때 22장부터 30절 그리고 23장부터 11절까지인데요. 바울이 공회에서 증언하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피하게 되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2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전해주게 되고요. 바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40명의 자객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야간에 탈출시켜 줍니다. 23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가이사랴에 총독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에 투옥이 되죠. 23장 31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25장 13절에서 26장 32절까지는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고 배울 바로 25장부터 26장까지가 유대의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바울이 또 그 신문에 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27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고 로마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27장 12절에 로마의 항해가 시작이 되고, 항해 도중에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 안에서 파선할 위기에 바울은 천사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오히려 선중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결국 그 배는요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파선하게 되고, 난파로 인해 멜리드 섬에 그 배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드 섬에서의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로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로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복음이 어떻게 이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총독의 성부터 그가 정말 복음을 계속 왕들에게, 총독에게 전한 다음 이제 이 로마의 갤리선 큰 범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일정이 28장까지 영화와 같이 아주 생생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함께 26장 바로 유대 황제였던 바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심판을 하기 전에 지금 바울에게 너의 억울한 점을 한번 나에게 너가 고백해 보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함께 25장을 보게 되면요,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하고 만났을 때 지금 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원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인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가 봐도 정말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 죄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바울은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우리의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지금 재판을 걸어 놓았는데요, 재판을 그래도 황제에게 걸어 놓았으면 적어도 죄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함께 이 상소를 할 때, 고소를 할 때 같이 우리가 넣어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못 찾겠으니까 저는요 바로 아그리파 왕 당신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죄목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너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신문해 보기 위해서 한번 너 이야기를 해봐라. 너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아그리파 왕이 정말 바울을 모를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바울이 이런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여기 왔구나 이것을 알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요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는 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확장되는 그 사건 속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주동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사실 바울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 하지만 능청맞게도 그가 굉장히 강교하고 또 한편으로 근엄한 자세로 한번 바울에게 너가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모든 과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5, 24, 23장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증언,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듣는 것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 피싸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에 대하여 좀 미진했거나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그가 보고하는 장면을 통해서는요 또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해외 출신 터키 다소에서 왔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주장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예수님 만났을 때를요 다른 어떤 간증보다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지금 회심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지금 바울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 정말 그 광채에 눈이 멀 정도가 되어서 그냥 짐승에서 그가 타고 달리고 있던 노새에서 그가 그대로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와 있죠. 자, 이 장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도 이 사건을 보았고요. 또 바울이 지금 고백하면서도 몇 번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회심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 눈치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요 바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것은 우리가 큰 소를 이용해서 논을 갈 때 우리가 밭을 갈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시체가 있습니다. 가시가 날카롭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와 같은
채찍, 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가 밭을 가는데 자꾸 그 소가 뒤를 발길질을 이렇게 할 때 그 가시가 있는 채에 그 피부가 계속 찔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프겠어요. 거기가 닳기도 하고 찔리니까 피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계속 예수가 누굴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박해하는데도 그들은 평화롭게 스데반같이 순교할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유대인이 이렇게 박해하는데도 그들이 정말 변절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그들은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정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충정을 맹세하는 걸까? 계속 자기가 박해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박해하는 자기를 용서하고 또 웃으면서 순교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혹시 내가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는 아니야? 혹시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저들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자꾸 마음속에 회의가 오면서 또 그러면서 겁도 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해하고 있는 건 아니야? 계속 소가 가시채로 발길질을 하면서 정말 찔리고 불편하고 아픈 것처럼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바울 마음속에는 저들이 믿는 예수, 내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크리스찬들이 믿는 예수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라는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가 또 이번에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직접 들은 것입니다. 바울아, 나는 누군 줄 아느냐?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부인해왔던 양심의 가책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박해했던 크리스찬들이 죽는 순간까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는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의 직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니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 광채와 환상 중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그 순간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믿는다면 그가 그렇게 한순간에 정말 변해가지고 그가 눈이 뜨이자마자 그가 세례를 받자마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수가 있겠느냐고. 근데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한순간에 180도로 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의 마음속에는 과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도대체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해도 저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못 살게 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걸까? 거기에 대하여 그는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번뇌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긴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치 가시채를 치는 것과 같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어느 날 환상 중에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간 실망스럽고 마음이 정말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어렵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이 오면, 카이로스의 타임, 온 타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왜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사례와 경험을 보면서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정말 이 바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총독 베스도가 오히려 자기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예,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꾸짖죠. 그러면서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나는 정말 죽은 사람의 부활밖에는 내가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나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하면 나는 그거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증언한 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베스도가요 그것을 듣고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그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가 이렇게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도요, 바울 너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느냐 라고 하면서 그도요 이 복음에 압도된 나머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묶여있는 이 바울이 자기의 밧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나처럼 결박된 거 외에는 아그리빠 왕 당신과 그리고 총독 베스도 각하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죠? 나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건강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감옥에 갇히고 묶여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밧줄밖에 없죠. 하지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자기의 야심에 묶여 있고, 자기의 정치욕에 묶여 있고, 자기의 재물에 묶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이 믿으려고 마음이 움직이는데도 그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묶여진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복음의 풍요로움, 그 복음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바로 바울은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하라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죠. 창살에 갇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자유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바로 영생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은 자존감,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은 자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조여오는, 정말 도전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이 부요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 이 평안함과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비교식과 열등감 속에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 있고 자기의 손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왕과 총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아버지 학식이 더욱더 높고 나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나 말이 정말 발길질을 할 때 가시체에 채이는 것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래되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지가 2-3년이 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건강을 위하여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이 디프레션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공고하고 절망스럽고 마음이 낙심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먼저 바울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해결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신분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앞이 풀리지 않은 긴 터널과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말씀 속에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주님 안에 더욱더 승리하며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불같이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입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는 회개하며 삶이 변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생각, 작은 언어, 작은 아버지 하나님 섬김도 변화되어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적인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껍질을 벗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가장 진실한 곳,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 예배로 교제하기로 나오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님들 말씀도 못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육체의 질거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 놔주시사 주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근원 치료를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눌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더욱더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밥맛이 아버지 정말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는 평화로 아버지 그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정말 그 평화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바로 왕과 총독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담대함과 마음속에 해방감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의 성도님들, 부모님들, 자녀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몸이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서 마음과 함께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 함께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